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10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10월 22일부터 3일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전도할 영혼들을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선물샵도 운영을 하고 거기서 선물을 사서 또 선물도 전달하고 또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초청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새생명 축제일이 되는데 어떻던가요? 여러분이 초청한 그 태신자들이 전도 축제에 오신다라는 약속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네, 대답은 안 하시고 웃고만 계시는데 네, 사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의 종이 되었던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을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또 아마 끊임없이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전도왕을 뽑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전도왕을 뽑아서 뭐 여행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뭐라고 검색을 해봤냐면 전도왕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전도왕이 인터넷에 검색이 되는가 봤더니 여러 이름의 전도왕들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전도왕들이 있을까요? 지금도 기억하는 전도왕이 있습니다. 진돗개 전도왕 들어보셨나요? 네,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이라 하시는 분인데 진돗개는 특징이 있죠.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또 민첩성이 매우 뛰어나다. 한번 주인을 삼으면 평생 그 사람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다. 이런 어떤 진돗개의 특징을 감안을 해서 이 박병선 이 집사님이 이것을 전도에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게 바로 진돗개 전도법이죠. 그 아내 권사님이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002년 처음 이 박병선 집사님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갔는데 자리가 텅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또 목사님과 이제 재직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목사님과 재직들은 뭐 하시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첫 해 무려 750명을 세 가족으로 교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들어본 전도왕 있나요? 고구마 전도왕. 또 들어보셨죠? 고구마 이름도 참 많아요. 김기동 목사님이신데 고구마 전도왕 아세요? 우리가 고구마를 삶으면 그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으로 찔러보죠. 안 들어가는 고구마도 있고 좀 들어가다 마는 고구마도 있고 잘 들어가는 고구마도 있죠. 그래서 그 고구마의 특성에 따라서 생고구마, 또 덜 익은 고구마, 잘 익은 고구마 이렇게 나눠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시린티를 팍팍 내면서 화를 내면 이 사람은 생고구마. 네. 한번 또 예수 믿으세요 전했는데 조금 뭔가 반발을 하지 않으면서도 약간 얼버무리면 덜 익은 고구마. 또 예수를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한숨을 쉬거나 가고는 싶은데요 하면서 이렇게 뒤끝을 흐리면 이 사람은 익은 고구마. 그래서 그 고구마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전도법으로 전도를 하면 마음의 상처도 안 받고 전도의 열매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이 외에도 최병선 목사님의 열혈교사 전도왕 1년에 약 100명씩 평균적으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에 2,500명을 전도를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가져온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 자기하고 그 사람의 자력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밀접도가 높아져서 전도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전도왕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여러 전도왕들이 있습니다. 한재선 목사님의 콩나물 전도왕, 김이나 목사님의 아줌마 전도왕, 또 최필선 원장님의 마사지 전도왕, 이병재 장로님의 각설이 전도왕, 이름도 많죠. 거기에 짜장면 전도왕, 꿀벌 전도왕, 두부 전도왕, 아주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고래사냥 전도왕입니다. 고래사냥 전도왕. 왜 고래사냥 전도왕이냐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제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시선을 끌기 위해서 송창식이 부른 고래사냥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래사냥 전도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안 들었던 수많은 전도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전도했을 때에 그러한 결실이 맺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헌신에 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한 명의 전도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요나는 그 땅에 가기 싫었습니다.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니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타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에 죽음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고기는 요나를 다시 땅에 토해내었습니다. 요나가 이제 땅에 다시 토해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금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를 불러서 다시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를 불러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십니까? 첫 번째 요나를 불러서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일어나 적금서금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는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첫 번째는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니느웨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니느웨를 다니면서 하루 동안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들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다니면서 하루 동안에 그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하루만 다녀야 될 길이 아니라 무려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3일 내내 다니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만 돌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 이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못마땅한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선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니느웨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선포하기를 주저하고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을까 봐 그것이 조마조마했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기 싫은데 저 미워하는 저 백성이 여전히 저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니까 선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선포했겠습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포를 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돌아갈까 봐 이렇게 회개할까 봐 내가 그것이 못마땅해서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요나가 못마땅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얼마나 그것이 못마땅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내가 지금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지듯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야기하는 요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갈까봐, 돌아올까봐,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까봐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니까 그래도 선포하고는 이 요나의 모습. 과연 이런 전도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 요나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에스겔, 기타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 백성들 향하여서 선포를 했습니까? 그들은 민족의 영적인 부패함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처절한 마음으로 예언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과연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목숨을 들여서,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온 힘을 들여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만 말았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온 힘을 다해서 선포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에 어떤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주 뜻밖이에요. 그런 열의도 없어 보이는데 못마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1년도 아니고 3일 길을 다 돌아서도 아니고 단지 하루만 딱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땅에 있는 12만 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도왕 중에 전도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열정과 헌신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나의 선포가 능력이 있고 요나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오늘날도 많은 수많은 전도자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과연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부족해서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도의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 전도하는 것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내 노력보다, 내 헌신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며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원치 않아도, 때로는 상처를 받거나, 때로는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좀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때로는 요나처럼 그냥 미지근하게 복음을 전해도 괜찮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볼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저 뿌리고 물을 줄 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영혼을 열매를 맺게 될 때에도 그 열매를 통하여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닌, 내 말의 능력과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이 니느웨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렇게 교만함이 가득 찼던 그 니느웨 백성들,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이기주기가 가득 찼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가 전한 그 하루의 그 말씀의 선포를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으로서 그들의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한순간에 돌이켜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요나가 전한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서.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도 들립니까? 왕에게도 들립니다. 왕이 직접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이렇듯이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 왕도 어떻게 합니까? 왕도 자기의 보좌에서 일어나 자기의 보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을 향하여서 조서를 내려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는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선을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나라. 즉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조서를 내려서 온 니느웨 백성들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회개하라고, 그토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쩌면 마지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준비되지 않은 이 요나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 거칠고 악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한순간에 돌아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숨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그토록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목격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이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이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말로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미천한 우리의 말 한마디로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아오시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거야. 못해.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선 그을 필요 없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어쩌면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라도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닫혀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시며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니느웨에게 복음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을까 봐. 이렇게 요나는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듯이 요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요나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만 명, 12만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초대하여 살리는 일에 끝까지 우리가 힘을 내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또 우리 송탄지역교 새세면 축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0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통일 찬송가는 257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답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때로는 식어지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전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같이 한번 답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단지께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전도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전도하게 하시며 또 초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내 마음이 감동되지 못하고 또 내 마음이 이렇게 때로는 미적미적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또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그 영혼이 돌아온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전도로 사용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일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축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영혼을 품고 또 애써 힘써 전도하며 사랑하며 초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또 마음이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그 선포 가운데도 그 말 한마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음을 믿고 또 함께 동참하여 전도하며 그 영혼을 살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새 생명 축제일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한제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